가리왕의 처소에서 신체를 갈기갈기 찢는 이런 고통을 받은 그 옛날 그 수행자의 모습으로 과거 전생 이야기 2년담을 이제 좀 설해놨는데, 이러한 그 인욕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상인상이 없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욕행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 이제 가리왕의 신체를 찢는 이야기가 예를 들은 것이죠. 우선 이제 금강경에서 수용하고 있지만은 아함경전이라든가 대지도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이제 수행자 시대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맨 밑에 단 볼게요. 164페이지. 시고로 수보리여 보살 응이 일체상 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시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생심 응생 무소주심이 약심유점에는 적이비주다. 시고로 불설 보살은 신불응주색 보시다. 여기까지 이제 볼게요. 여기서 여기에 보시란 말을 많이 제시하고 인욕행을 제시했지만 육바라밀의 실천이 보살도의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경전 공부하는 것도 아는 것도 지식으로 아는 거죠. 지혜는 제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시절 인연에 지혜로운 깨달음으로 작용할 때 지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지혜는 무엇이냐? 생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거고, 지혜를 이루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육바라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그때 바로 보살도의 실천의 행위, 실천행이 바로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행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 하는 것은, 지혜는 반야의 지혜거든요. 이 지혜는 세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반야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자아의식을 갖지 않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우리 본성인데, 진여 본성이 지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선정이라고 하지만 공이라고 하는 건데,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을 모두 다 피우는 거예요. 이걸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모든 재상이라고 했습니다. 일체의 모든 재상을 여인 것을 바로 재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재불이 되는 것이나 같습니다. 복수지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자아의식의 모든 아상인상을 다 비울 때에 바로 자신이 진여 본성이 됨과 동시에 열애가 되고 재불이 됩니다. 금강경 우리 앞에 나왔죠?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경지가 재불이다. 똑같은 구절입니다. 요묘기서도 수보리여 보살이 만약에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게 될 때에 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 여기서 일체 상을 여인다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다는 말인데, 이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상이죠. 그래서 자아의식으로 생각하던 중생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을 여의는 것, 이게 상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떤 하나의 고정된 그 상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고정관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아의식을 모든 여일 때에 바로 일체의 상을 여있다, 아니면은 일체의 모든 재상을 여인 것을 재불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살은 수행자죠. 그래서 보살이 각자 자신이 원력을 통해서 자아의식의 모든 상을 여의게 될 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최상정등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발심입니다. 발보리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체의 아상인상 중생상을 여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발심입니다. 그 발심과 아상인상 중생상을 여의는 보살도의 실천과 동시에 이루어지죠. 이게 발심이 바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그랬죠. 초발심이 바로 정각인 것이나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을 여인 것은 어떻게 여의느냐 하면은 발심으로 해서 여의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여의고자 한다면 여의지지 않습니다.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은 일체가 다 자아의식이고 자아의식을 다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아의식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인데 내가 허망하게 자아의식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함으로 해서 내가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발심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아의식을 다 비우는 것이 발심이죠. 그래서 초발심은 무엇이냐? 자아의식을 모두 다 비우는 것.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을 근원적인 선정이라고 하고 진공의 경지라고 하고 금강경에서는 자아의식을 다 비워진 경지를 무시, 자아의식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의식이라고 하는데 집착할 이유가 없는 그 지혜를 자신이 바로 발심과 함께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망념을 여인다든가 번뇌 망념을 없앤다든가 하는 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선 수행할 적에 망념을 없애라 이런 말을 하지만 어떻게 없애겠어요? 망념을 자각할 때 망념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보리심은 무엇이냐? 바로 발심을 하는 것. 초발심은 바로 자각하는 것. 그래서 망념이 어떻게 자각되느냐? 자내정산매라고 하는데 자내정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망념이 없는 경지, 망념은 실체가 없는 경지를 자각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망념을 자각할 때에 망념은 실체가 없는 사실을 자신이 발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선에서는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할 때 망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발보리심이고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는 겁니다. 저 일체의 상을 여인다 하는 말은 여의려고 하면 여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초발심은 무엇이냐? 자기의 근원적인 진여 본성을, 이 초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근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본심의 작용, 진여 본심의 작용, 깨달음의 작용은 망념을 자각할 때 진여 본심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게 초발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일체의 상을 여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상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에 의해 왜? 진여 본성은 일체의 모든 자아의식이 다 비워진 경지다. 그 사실을 바로 법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자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지. 자, 여기서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의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근원적인 본심인과 동시에 후경인과 동시에 초발심이죠. 그래서 초발심과 정각의 후경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과 일체의 모든 아상이상 중생상을 여인 본심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르게 말했을 뿐이죠. 그래서 일체의 자아의식을 일체의 모든 중생심의 의식을 비우는 것은 발심에 의해서 비워지는 것이고 발심은 망심을 자각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보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로 의해서 일체의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비우게 된과 동시에 보리심을 이루게 되고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정각을 이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보리심에 의해서 일체의 대상 경계 주색생심에 응하지 않는다. 이게 자아의식의 대상 경계 사물에 집착하는 번뇌 망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세계 머무르는 번뇌 망심에 응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또 성향 미촉법에 머무르는 번뇌 망심에도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 소리라든가 향기라든가 맛이라든가 촉감이라든가
법의식의 대상 경계. 자, 여기서 아니, 비, 설신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색깔이고 모양이죠. 또 귀로서 듣는 소리가 뭐 소리죠. 또 혀로서 맛보는 것. 이게 뭐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서 중생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촉감을 하고 자아의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대상 경계가 나오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인데, 자아의식을 갖지 않으니까 먼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중생심으로서는 색성향 미촉법이 있지만은 진여 본심의 지혜의 작용에서는 색성향 미촉법이 없어요.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의식이 비워진 경지를 불교에서는 근원적인 선정이라고, 이걸 진여삼매라고 해요. 그 선정 수행에서도 수없이 많은 선정 수행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진여삼매라고 하는 이유가 내성의 삼매는 진여삼매가 되는 것을 근원적인 선정이라고, 이걸 자내정삼매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삼매를 자내정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붓다가 마갈 응간지 시절이라고 그래요. 마갈 타국에서 37일 동안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서 설법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깨달음의 경지에 진여의 이 법을, 정법의 불교를 처음 세간의 사람들에게 설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정법의 말을 바르게 수용할 수 있을까? 이걸 수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침묵을 지키면서 혼자서 많은 이제 사유를 하는 시간들, 이걸 마갈 응간지 시절이에요. 마갈 타국에서 방문을 걸어 담그고 앉아서 침묵을 하고 있는 시절. 그때 이제 제석천이 나와서 설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붓다의 설법이 아무리 정법이 어렵지만 이 설법을 알아듣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이 권청을 하죠. 설법을 하도록 이게 청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제 붓다가 불법을 계시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법화경에 나오는 계시보입니다. 그게 이제 붓다가 설법하는 것을 자내정 삼매에서 설법하는 것을 어언삼매. 자, 여기 어언삼매. 자내정 삼매는 스스로의 침묵의 세계를 말하고, 어언삼매는 무엇이죠? 설법을 하는 것을 어언삼매다. 근데 유마가 침묵한 이야기 나오죠? 유마가 침묵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경지는 어느 문자로서 설법할 수 없기 때문에 진여의 근본, 아무리 우리가 진실의 세계를 언어로 설법한다고 하더라도 언어 그 자체는 벌써 2차적인 하나의 설명이기 때문에 진실 그 자체를 여실하게 설법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침묵을 지켜서 불의의 경지를 표현한 유마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어를 초월한 경지에서 진여 그 자체의 세계, 이걸 진여삼매라고. 그래서 진여 그 자체의 세계는 일체의 자아의식의 상을 여인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공의 세계, 진여삼매의 세계, 자내정의 세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불이심의 경지가 바로 일체의 자아의식이 다 비워진 경지에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비워진 경지에서 보리심을 이루고 세상의 깨달음의 발심을 한과 동시에 일체 자아의식의 아상인상 중생상이 비워지고 그 경지에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중생심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그 밑에 문제를 봅시다. 166페이지. 응생 무소주심 약심 유주면은 저기 비주요. 반드시 무소주의 마음으로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해야 된다. 응생이라는 것은요, 응무소주, 이생기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은 뭐, 무소주는 무엇이냐? 진여, 집착하는 대상 경계가 없는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도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으킨다 이런 말로서 이야기하면 안 맞습니다. 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서 생명활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게 무소주는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우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주라고도 표현해요. 여기서 보살도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주라도 말이죠. 만약에 의식의 대상 경계의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것은 적이 비주요. 이것은 올바른 보살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주는 무엇이냐? 보살도의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도의 삶을 주라고 하고 여기서 생은 바로 생명활동이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구절이 금강경에서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마땅히 업무소지생계,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라. 마음을 일으킨다 하는 것 자체는 벌써 망념이 돼요. 조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마음을 일으킨다든가 저 마음을 일으킨다든가 일으키려고 해보세요. 자의식에서 마음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건 조작밖에 안 돼요. 이 조작은 대상 경계를 수반하고 자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망념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키란 말, 이건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머무름이 없이 자신의 보살도의 생명활동을 하도록 해라. 이걸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자신의 마음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은 이것은 바로 참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똑같은 주가 나오죠? 앞에서 주는 집착에 머무른 주가 되고 뒤에는 비주는 무엇이냐?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하는 주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무소주는 집착하는 주고 생은 무엇이냐? 보살도의 생명활동이 되는 생명의 생이 되겠죠. 이런 것이요. 똑같은 주가 나와요. 근데 하나는 집착으로서 나타나는 주가 되고 하나는 보살도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주예요. 그래서 응여시주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시주. 앞에서 나왔습니다. 여시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한 말로 한다면 이것도 오역이 돼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와 같이 보살도의 삶으로 살다. 이 주도 보살도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의식주 할 적에 주는 뭡니까? 생활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주가 하나는 집착이 되는 똑같은 언어지만 하나는 집착이 되는 주가 되고 여기서는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은 여시주는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일체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시바람이고 인욕바람이고 바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다. 시고로 불설보살 신불응유색보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이죠. 보살은 마음에 반드시 대상 경계의 사물에 집착하는 바가 없이 보시행을 해야 한다. 이 보시란 말이 하나 나오지만 육바람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시는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육바람일의 첫 번째의 실천이기 때문에 보시지만 보살은 마음에 집착에 대상하는 바가 집착의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바가 없이 집착이라는 것은 자의식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자의식이 비우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고 아상인상이 없어질 때 바로 일체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바가 없이 보시행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바람일 전체의 보살도의 수행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일체의 모든 보살, 불법을 수행한 보살들에게 그 자의식으로서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보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설법을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 인욕, 지계, 선정 모든 육바람의 실천을 자의식을 갖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도의 실천을 해야 된다. 자, 요 위에가 주가 바로 여시주입니다. 예, 여시, 진여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도 되고 이욕바라밀도 되고 선정바라밀, 뭐 지게바라밀 다 육바라밀 실천을 이루게 됩니다. 수보리여 보살이 이익 일체 중생 응 여시보시 열애설 일체 재상 적시 비상이요 우설 일체 중생 적비중생. 수보리야 보살이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모두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하도록 설언하는 것이다. 자, 일체 중생이라는 누구 있습니까? 자, 일체 중생도 복수죠. 일체 중생, 재불 이런 것이 다 복수인데 이 복수가 대상으로 일체 중생이 있으면 내가 중생이 됩니다. 재불이 대상으로 있으면 내가 또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일체 중생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념을 일체 중생이라고 합니다. 일체 재불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바로 염년 자각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또 재불이죠. 그래서 이런 복수적인 표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좀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교학자 한 사람한테도 참하시면서 이야기해요. 삼세재불이라든가 일체재불이란 말이 있는데 삼세재불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시방삼세의 일체의 모든 공간에 재불이 가득한 것이 다 시방삼세 일체재불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방삼세 일체재불이 내 자아의식의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이요 말문이 막혀요. 보통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나의 중생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요 금강경 앞에 구절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162페이지 이 일체 재상이 정명재불이요. 요 구절을 항상 금강경에서 잘 염두에 둬야 돼요. 맨 위에 나오죠? 예, 106. 여기서 일체의 모든 아상, 인상을 다 여의했을 때 이것을 재불이라고 한다. 여기서 재불은 어떤 부죠? 복순인과 동시에 자기가 재불이에요. 일체 중생은 어디 있겠어요? 자신의 망념 속에서 수없이 다양하게 염념, 망념이 일어난 것을 일체 중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원서원에서 일체 중생이 한이 없지만은 맹세코 다 구제한다 할 적에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고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착각 속에 있어요. 그렇게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하는데 자기 중생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체 중생을 구제? 무슨 일체 중생이나 일체 재불이 어디에 있는가? 일체 재불과 일체 중생이 무엇인가부터 모르는데 얼마나 막연하게 우리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세우고 일체 재불이 되는 재불의 가피를 받는 걸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망념이 다 일체 중생이에요. 그래서 사홍서원에 중생무변 서원도 했지만 중생이 한량이 없지만 그 중생은 어디냐? 일체 중생은 자신의 망념을 일체 중생이라고. 그러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깨달음을 무엇이냐? 일체 재불입니다. 자, 이거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체 중생도 자신의 망념이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일체 재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년 자각에 의해서 재불이 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이 이루어집니다. 그 금강경에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인 것을 재불이라고 한다.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서천 넘어가 버린다면요. 재불이 무엇인가, 일체 중생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 과제를 못 풀어 나가고 막연하게 일체 중생이다, 재불이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그 세계는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금강경을 하나하나 이런 것을 참선을 해주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사유를 해서 자각의 종교라고 하는 본질, 자연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의 근본
정법을 토대로 해서 사유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유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끄달림 본다면 영원히 헤맵니다. 자, 여기서 재물은 자신의 마음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번뇌 망념의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재물인 것이고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이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응여시보시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해야 한다. 여시보시도 이와 같이 보시해야 된다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설해놓은 것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으로서 보살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시보시는 보살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보시는 진여의 지혜로 보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살은 불법을 수행하는 자, 구도자고 일체 중생은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죠. 일체 중생을 이익되도록 하는 것은 누구냐? 자신이 번뇌 망념을 다 깨닫게 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진여의 지혜로서 보시바라미를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응여시 보시, 응여시주, 응여시교주 이런 말이 금강경에 자주 나와요. 여시란 말을 내가 그렇게 강조했듯이 진여의 지혜와 같이입니다. 이것은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으로 깨달음의 지혜로 보시하는 것. 일체 아상인상을 다 비운 재물의 경지에서 보시행을 하는 것이고 열애의 경지에서 보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일체의 모든 상을 설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존재하는 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체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상은 없어요. 망념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념은 무엇이냐? 자아의식의 망념 속에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었던 것이지 자아의식을 비움과 동시에 아상인상, 중생상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비상이요. 즉 고정된 실체로서의 아상인상,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건 아니다. 망상으로서 존재했던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나타난 것이 여몽한포영이라고 그러죠. 뒤에 나오죠. 일체 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요. 즉 거울에 비치어진 영상과 같은 것이고 자신의 중생의 망상 속의 스크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재상인 것이지 고정된 실체로서의 상으로서의 존재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보고 듣고 느끼니까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업이 일어나고 어느 문자에 집착되어서 여기에서 망념이 일어나고 생각을 하고 망념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중생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고 또 애착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생로병사, 생사에 윤회하는 번뇌 망념이 일어난다. 이건 12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상이라고 하는 없다. 그래서 일체의 여몽한포영, 화나와 같고 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무실체다. 요게 무실이다. 그래서 이제 공이다. 일체 개공이란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중생은 자아의식으로 갖고 있다고 본 것일 뿐이다. 이것이 어디냐? 자기가 망상으로서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자기의 자아의식을 비움과 동시에 모든 것은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자,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만이 진실한 겁니다. 그걸 지금 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법입니다. 그래서 우설 일체 중생, 적비 중생.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라고 했지만 고정된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또 어디입니다.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다. 이게 번뇌 망념을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 번뇌 망념을 말한다.
부처는 무엇이냐? 망념을 깨닫는 지혜 작용을 부처라고 한다. 그러면 일체 재불하고 일체 중생하고는 뭐죠? 하나는 중생의 망념이고 망념을 깨닫는 것은 재불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상대관계,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문자로 부처나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제시했을 뿐이지 고정된 실체로 중생도 고정된 실체로 부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은 중생의 망념이고 망념을 자각한 것은 일체 재불인 것이다.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망념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여기에서도 일체의 모든 상도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식과 중생의 망심 속에 있는 것이고 일체 중생도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 망념을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번뇌 망념은 자아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망념인 것이지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 좌경 속에서는 번뇌 망념이라든가 일체 중생은 없는 거죠. 근데 중생은 일체 중생이 있다든가 이렇게 집착을 하고 착각을 할 뿐이다 이겁니다. 자, 1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수보리 열애 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관어자 불이여자.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자, 요게 자, 여기서는 어언삼매입니다. 자내정 삼매와 어언삼매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의 법문은 허망하게 설하는 것이 아니다. 방편 법문이지만은 바로 열애는 바로 진여자. 열애는 누굽니까? 바로 부처를 말하죠. 열애 시포 중에 부처죠. 여기서는 설법자가 열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열애는 무엇이냐? 자신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한 자가 열애인 거죠. 그래서 열애가 설법을 하는 거고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 설법합니다. 그러면 열애와 부처는 같은 말인데 열애는 진여 본성을 열애라고 하고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부처. 그러니까 열애 부처, 이렇게 열애 시포를 10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표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는 무엇이냐? 각자 깨달은 자입니다. 이 때문에 열애가 깨달음의 지혜로서 묘유를 깨달음의 지혜를 묘유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묘유라고 합니다. 열애가 깨달음의 지혜로서 설법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설법이냐? 바로 진실은 설법이다. 이게 진여의 설법이기 때문에 이걸 언삼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경에 맨 처음에 여시 아문이란 말 나왔죠? 이것은 열애가 설법한 것은 여시 설법하는 자입니다. 열애가 진여자, 참된 진실된 말씀의 법을 설하는 자이기 때문에 진여자가 되죠. 그래서 열애만은 언삼매, 진여삼매에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진여자. 건강교에서 반야신경에도 진실불허란 말이 있죠? 진실된 말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짓의 설법을 하지 않는다. 열애는. 그래서 열애는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기 때문에 진여자다. 그래서 열애 저 자체가 진여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진여자고 실어자, 진실이 된 설법의 말을 하는 자다. 여기서 이제 진실어 요 세 말을 풀어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진어자와 실어자와 여자의 말은 진실된 설법을 하는 자다. 여자는 여여하게 진여의 지혜의 작용으로서 설법을 하는 자다. 이제 진실 설법이죠. 불광어자는 거짓된 설법을 하지 않는 자다. 예, 요건 중생이 이제 요 광이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는 말인데 중생을 속이기 위해서 설법하는 자가 아니다. 불이여자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여의 지혜와 다른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진여 삼매의 지혜와 다른 설법을 하는 자가 아니다. 이 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여 그 자체를 말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그 경전에도 가끔 나오는 여여 하는 말은 여여자입니다. 불이설법, 불이자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지 아니하다. 둘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경지다. 여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진여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와 다르지 않는 설법을 하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운 설법을 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열애는 진여자, 실여자, 여자, 불강여자, 불여자. 요걸 이제 법화경에서는 신여시라 그럽니다. 신여시. 열애의 그 지혜 작용을 10가지로 나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원만한 숫자를 말해요. 그 중국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무게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8과 9는 결수, 10은 원수, 11과 12는 정수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불교에서 숫자적으로서 이제 표기하는 방법인데, 8과 9는 결수, 10은 원수, 원만하고 완전 무게라는 숫자는 뜻이죠. 11과 12는 정수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원만한 수, 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부족함도 없고 남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원만한 것은 뭐 원만하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어진 것을 11배. 이게 지혜가 자비가 진여의 지혜로 원만하게 부족된 것을 12여시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이제 부처의 지혜는 여시지 여시견 이렇게 되죠. 원만하게 모든 지혜와 자비가 원만하게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여실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병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걸 분간계 우리가 실지실견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 법화경에서 이걸 불지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진여의 지혜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다. 이거 선에서는 정법 안장교를 말씀합니다. 이제 정법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 작용을 정법 안장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여시설법으로 언삼매를 여시설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방편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은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의 모든 병을 여실하게 다 판단해서 중생의 모든 병을 진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바로 진여자요, 실여자요, 여자고, 불강의자요, 불이여자다. 그래서 열애는 진여 삼매로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여시설법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가르침은 열애가 자기 중심으로서 부처가 자기 생각으로 설법한 것은 경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은 불교의 경전은 바로 진여 삼매로서 설법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자연 법의의 종교라고 해요, 불교는. 근데 다른 모든 고전이나 다른 종교에서는요, 주장하는 사람의 내용이 있어요. 목적 지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틀려요. 그래서 불교에만은, 경전에만은 열애가 설법하는 것은 자의식의 주관이었습니다. 자의식이 들어있으면 불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열애가 설법하는 모든 설법은 방편법문으로서 설립했습니다. 이 방편법문은 무엇이냐? 바로 각자가 진여의 지혜, 우리가 자연 본성으로 작용하는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즉 그래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방편 법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열애가 설법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자아의식이라든가 어떤 대상 경계나 목적을 두지 않고 설법하기 때문에 진여자. 그 다음에 실여자, 여자 이 말은 진실된 제법의 실상의 법문을 여시라고 여복하게 설법. 그 다음에 여자, 여여한 지혜 작용으로 설법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서 모두 다 자신이 바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을 설한 거죠. 이걸 법화경에서는 10가지의 계시, 계시오입이라고 이렇게 말쓰는데 불법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열애의 설법인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설법하지 않아요. 진여의 법이 어떤 법인가를 정법을 계시했을 뿐이에요. 열애가. 이게 정법을 계시해서 여시 설법을 하고 진여자, 여자, 실여자의 설법을 한 것은 정법을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여의 삼매에서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을 했지만은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을 설한 것은 경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계시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법을 각자 깨달아 체득하도록 계시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자, 실여자, 여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앞에 나왔죠. 자기 주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없다고 나왔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열애는 제법의 실상의 법문, 모든 정법의 안목으로 진실을 바르게 제시하는 법을 설한 것입니다. 이게 경전의 방편 법문의 특성입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 경전의 가르침이 바로 자연법위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부처가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경전을 설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전 공부를 잘 못한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전에서는 절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진실된 제법의 실상의 법을 여실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시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가 자기의 주장을 설법한 게 아니고 자신은 시절 이전에 본분사의 생명 역할로서만 했을 뿐이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게 산 것도 아니다. 이게 지금 경전설법의 특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진여자, 실여자, 여자, 불광여자, 불여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죠. 경전의 설법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부분도 나와요. 수보리의 열애 소득법 차법은 무실무예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건강적인. 수보리의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무실무예요.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무엇이냐? 앞에서 대성법이죠. 이 법은 대성자를 위한 대성의 원력을 세운 자, 최상승의 원력을 세운 자에게 이 법을 설한다 나왔죠. 또 금강반야 바라밀법이라고 나왔죠. 예? 또 우리 안욕따라 삼력삼본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제1바라밀의 법이라고 나왔죠. 여기서 제1바라밀, 금강반야 바라밀, 안욕따라 삼력삼본이 뭐예요? 또 희우, 이 법은 어떤 법이냐? 바로 진여법. 그래서 불법을 진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열애가 이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이고 이 깨달아 체득한 진여법은 무실무예요. 무실무. 이 말이 금강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칠판에 여기 내가 무실무라고 써놨어요. 이 금강경의 이 구절이 공사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무실무를 그 번역자에 따라서 현장은 이것을 번역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법의 체계로 여기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 이 법이 어떤 법이냐 무실무라고 하는 이 법을 진여의 법으로서 바르게 보았을 때 무실무가 내용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이 법이 고정된 실체의 법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죠.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열애가 얻은 법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어떤 법이겠냐? 그러면 소득법이라고 했는데 얻은 법이 있을까요? 소득법이라고 하는데 얻은 법이 있다 한다면은 열애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상으로서 무한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득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요 법을 소득법이고 이 법은 무실무허가 요까지 연결해서 이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그래서 이제 소득법을 덕법이란 말을 씁니다. 덕법, 전법 이거부터 이해를 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느 출가를 한 사람을 덕도 덕법 이런 말을 쓰는데 법을 얻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법을 어떤 법을 얻었고 어떤 법을 전했는가? 자, 이것이 바로 무실무허라고 하는 말에서 요 열쇠를 풀어줘야 돼요.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이 법은 무실무허예요. 요 법을 내가 뒤에서 주석을 자세하게 내가 해놨습니다. 우선 거기 가서 주석을 읽어가면서 요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칠판에서 무실이라고 하는 말은 진공입니다. 진공. 무어라고 하는 말은 묘유라고 이해해요. 그러면은 무실무어가 진공 묘유가 되는 부분 무엇이냐 하면 진여법을 말합니다. 진여의 모든 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을 무실이라고 하고 또 불공의 세계, 묘유의 세계를 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이 법이기 때문에 무실무어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말이 육조 단경에서는 이 무실무어라고 하는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했는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개성을 제시하라 이런 말이다. 그래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대상 경계로 체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이 진여법은 바로 무실, 고정된 실체로서 얻은 법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허망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무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실체, 공, 무자성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금강경이 공사상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루어지기 이전 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무실은 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작용, 묘유의 작용이 불가사의한 작용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열애가 설법한 무허의 작용은 무엇이냐? 묘유의 작용은 어떤 것이냐? 불지견하고 부처의 자아의식의 모든 사고가 비워지기 때문에 진여가 부처의 지혜로서 안목을 부족하게 된 것이 불지견이에요. 여실하게 진여의 지혜로서 중생의 번뇌망념을 다 알고 다 볼 수 있는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묘유의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불가사의한 지혜라고 해요. 이걸 불가사의라고 해요. 경전에서는 이건 이제 묘유의 지혜를 불가사의라고 해요. 중생심으로 사양 분별할 수 없는 경지다 해서 불가사의란 말씀이죠. 이 때문에 무허는 진여의 지혜가 허망하지 않고 불가사의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 자아의식의 모든 망념이 비워졌을 때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법을 무허라.
그 다음에 요걸 불가사의한 지혜작용을 언산매라 그러는데 그건 설법을 말한다. 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영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혜가 언제 작용한다 그러죠?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언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전을 설하는 그 자체가 바로 언설법이 됩니다. 지혜 작용이 되겠죠. 경전을 어디에서 설법했죠?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법을 계시하는 인연이 만들어졌을 때에 설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언설법이 바로 지혜 작용이 됩니다. 이게 여시설법이 되죠. 이게 설법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는 진여 삼매로 설법하는 것이 여시설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시설법이 진여의 삼매로서 진여의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하죠. 그 때문에 모든 경전은 바로 진여 삼매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하는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무허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법하는 것을 다 방편의 설법이 바로 여시설법이에요. 그것이 지혜 작용이 됩니다. 이 지혜 작용을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이 흠망하지 않다. 이게 무신보라. 요것은 조금 더 주석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보리어 약보살 심주법이면은 이행보시 여인 이맘의 정유소견이요. 수보리어 만약에 불도를 수행하는 보살이 마음에 어떤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바가 있다면은 그가 집착하는 바가 있게 보시행을 실행한다면은 이 사람은 깜깜한 암흑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볼 수 없는 것 같다. 여기에서 여기 법에 집착했다,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했다, 사물에 집착했다라고 했을 적에 집착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으면 무엇이냐? 무지무명이 되버리는 거죠. 미혹이 되는 거죠. 미혹이 되니까 여시지, 부처의 지혜나 여시지, 여시견으로서 진실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진 것이 무엇이냐? 어두운 암흑의 방에 들어가서 사물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벌써 의식의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하고 있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가지고 다른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실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비워지고 집착이 없이 번뇌망념이 비워지면서 진여의 지혜로 바로 사물을 봤을 때에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체가 다 보이는 것이 뭐냐? 여시지, 여시견이죠. 또 건강경에서 이걸 실지, 실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있는 그대로 다 제법의 참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의 의식이 다른 데 집착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집착이라고 하죠. 요 주다, 머무르다 이런 것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물을 볼 수 없고 전체의 진실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이 의식의 대상 경계나 어떤 사물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으로 보시행을 한다면 이 사람은 마치 어두운 암흑의 공간, 방에 들어가서 어떤 사물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약보살이 신부주법이면은 신부주법의 이행보시나면은 여신주목에 일광명조의 견종종색이다. 이걸 반대로 이제 표현해줘. 만약에 불법을 수행하는 보살이 자신의 마음에 자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바가 없이 보시행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밝은 자신의 두 눈으로서 밝은 태양의 광명이 밝게 비치는 것으로서 일체의 모든 사물을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여실하게 다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견이라고 하는 말이요, 지혜의 작용을 말합니다. 자신이 집착, 대상 경계에 집착하면은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암흑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게 무지무명이라고 그러죠. 이게 중생이 집착에 미혹에 빠진 것이고 집착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은 밝은 태양의 광명에 모든 모양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다양하게 여실하게 실지실견한다든가 제법실상을 정법의 안목으로서 여실하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걸 불지견력, 부처의 지혜와 안목으로서 여실하게 보는 것이다. 여기 이제 중생심으로 집착하는 것과 보살이 집착하지 않고 지혜의 지혜로 오는 지혜 작용하고 이걸 유불능지라고 그랬죠. 앞에 나왔죠.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두 가지로 이제 표현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 부분입니다. 수보리여 당내지세에 야유 선남자 선여인이 능의 차경 수지 독성 적이 열애로 이 불지혜로 실지신 실견신하리니 개덕성실 무량무견 공덕하리라. 이 구절이 금강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카드로 딱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보리여 당내지세 미래의 뜻이요. 여기서 앞에서 500세란 말도 썼고 미래에 이런 말입니다. 유 선남자 선여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은 불법을 수행하려고 발심을 한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한다. 선이라고 하는 글자는 성근공덕으로서 불법 수행한 발심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냥 일반인들을 남자 여자라고 하는데 왜 선자를 갖다 붙이냐면은 성근공덕을 이루는 발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보살이나 선남자 선여인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불법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선남자 선여인도 전부 다 불법 수행자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에요. 미래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발심을 해서 능의 차경, 스스로, 능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런 말이죠.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 경전의 본문을 수지독송, 차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의 본문을 수지독송, 이걸 지난번에도 5종 수행 중에 하나로 했죠. 수지라는 것은 본문을 완전히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의 지혜로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수지라고 합니다. 그럼 독송은 무엇이냐? 바로 경전의 본문을 읽고 암송해서 경전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곧 저기열애,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열애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본문을 깨달아 체득했을 때 그가 바로 열애가 됩니다. 요 말을요 많은 금강경에서 오역을 해요. 적이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은 대성자 최상승자를 위해서 설법했다 하는 것은 대성자 최상승자는 극안용따라 삼약삼부를 이루는 자는 무엇이냐? 바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에 보면 수지 독송한다면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겁니다. 열애가 되는 경지에서 그가 부처의 지혜로서, 자 여기서 부처는 누구시냐? 열애가 된 선남자 선여인이 깨달아서 체득한 부처의 지혜. 부처의 지혜는 어디에 나오죠? 항상 시절인연애가 그랬죠. 지혜는, 부처의 지혜는 열애가 열애의 상태가 되는 것은 부처의 지혜가 작용할 때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가 되어서 부처의 지혜로 시절인연에 따라서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의 지혜로서